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3절밖에 안 되니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이나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동영상이 있는데, 네, 나비 하면 황골탈퇴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 아니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 아니면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을 누리면서 사는 어떤 평온한 모습, 혹은 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는,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 가장 잘 맞춰진 모습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나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비하면 나비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노래 중에 나는 나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비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나비처럼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문득 하냐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비라는 이미지를 떠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 나비 실체는 싫어하거든요. 곤충은 조금 징그러워서 제가 그 동영상 찾을 때 막 하나하나 봤는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비 실체는 싫지만 나비의 이미지는 조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평화롭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길을 걸어가다가 이 뿔뿔뿔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 나비는 어디를 향해 날고 있는 거지? 나비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이 나비의 목적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마냥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던 나비의 인생은 결국 표류하는 인생이었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항해하는 배이고 하나는 표류하는 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 위에 똑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고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배지만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는 표류하는 배이지만 아무리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맞이하더라도 정확한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배는 항해하고 있는 배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나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비의 인생이 마치 표류하는 인생과 같더라고요. 그냥 배고프니까 꽃을 찾아가고 집도 없고 가야 될 목적지도 없고 그냥 자기가 어떤 이끔 따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서 앉았다가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이런 뭔가 살아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나비의 인생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주제가 나비가 되어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표류하는 나비가 아니라 항해하는 나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비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비로서 다시 날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배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나 주변 나라들에게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고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짓고 아파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나면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죄를 짓는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이 사사시대의 이 흐름과 배경을 쭉 보다 보니까 또 한 번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나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민족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뭔가는 하고 있지만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저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알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가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떠한가요? 사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교 의식은 더 커졌고 비교 의식이 커지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리는 청년 청소년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출산 시대고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수가 거듭될수록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자기 박탈감에 빠져서 세상과 단절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이러한 모습이 짙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서칭하고 알아보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예배 시간, 내가 원하는 교회 인테리어, 내가 원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마치 그 나비가 이 꽃에 앉았다가 저 꽃에 앉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꽃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처럼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교회를 찾아 떠나는 돌아다니는 크리스천이 많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내 감정을 맞추기 싫고 내 의견을 꺾기 싫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 성도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청소년들만 보아도요, 주일 성수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그냥 제가 삶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그냥 하루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굳이 꼭 공동체를 해서 제 시간과 제 감정과 제 돈을 굳이 허비해야 되나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삶의 패턴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마치 분명히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날아다니는 이 나비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 아니 뉴스를 통해, 기사를 통해, 여러 가지 리서치 결과를 통해 오늘 이 현 시대를 보면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비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비는 목적 없이 자기 소견대로 육신에 따라 표류하는 인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비는 목적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나비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나비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정확한 부르심을 갖고 정확한 사명을 갖고 날아가는, 항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비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절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 말씀을 자신을 먹여주고 키워줬던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당시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온 땅에 죄악이 넘치고 죄악이 판치고 온갖 어둠과 온갖 죽음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음흉함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비를 찾고 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로는 이것은 과거 사무엘 시대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말씀을 선포할 자. 그 나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자들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비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놓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 포기가 없거나 주권 인정이 없다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보면 사무엘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분을 남용했고요, 하나님을 이용했고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은 자기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육신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꼴을 뺏어 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만과 거짓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는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제사장인데.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왕에게 아부떨고 주권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울은 패망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적 예배자로, 나비로 세우시고 일으키셨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건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편안함을 뒤로한 채 퇴근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드시고 날씨도 더운데 굳이 편안한 소파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이 자리에 모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굳이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신분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된 정체성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얻게 된 인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우린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다면, 나를 그 직장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에, 우리 부서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비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수도 없는 그 실수와 아픔을 반복하는 그 배우자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 나비로서 세워진 정체성을 붙들고 그 남편을 향해, 그 아내를 향해, 그 자녀를 향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부흥을 외치고 말씀 따라 돌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나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비로 세우신 거 알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자로 세우신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나비가 되어야 될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말씀이 희귀한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비를 찾고 계시고 나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천이 도시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영적 유업이 가득한 이 땅의 영적 기류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교회들의 교회들로 세우셔서 인천 이 도시에, 아니 한국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나고 연합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물밀듯 밀려오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요, 성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잘 때 그는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지, 언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지, 언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배자로 세우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떠난, 성경을 떠난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비로 세우시고 나비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안에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게 주신 66권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깊음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나비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엘리 가문의 심판을 얘기했다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사무엘 마음 가운데, 그 어린 사무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나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엘리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당시 사무엘은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부족한 저였다면 뭔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길 수도 있고 어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권위 밖에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해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었고 은폐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했고 엘리의 권위 아래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나비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적 예배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배자 중에 여두둔이라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성경 초반부에 보면 노래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여두둔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냐면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래하는 자가 어떻게 선견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 성경을 찾아보면 여두둔은 철저하게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밤새도록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윗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 여두둔이 역대하 35장엔 선견자 여두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하는 자 말고 선지자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임재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사무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비, 선지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비가 바로 우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3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인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표류하는 나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 붙들고 항해하는 나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본문만 한 번 더 다시 읽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던 것과 같이 온 세계 열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비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